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조상 그러면 아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노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지만 노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홍수로 인해 사람들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노아와 계약을 맺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했던 같이 다시 노아에게 똑같은 축복을 해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 8사람으로 인해서 노아 가계가 다시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팔체질이라고 들어봤나요? 예, 요즘 뭐 이렇게 팔체질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이제 이재마 선생의 사람들은 4개의 체질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는데 권도원 장로님이죠.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김용옥 그 고려대 교수가 한국의 천재 중에 한 사람 뽑은 분이 바로 이 권도원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팔체질을 주장하면서 체질에 따라서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 주변에도 팔체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하고 제 집사람은 그 권도원 박사님의 사위가 제 공대 교수였기 때문에 그분 통해서 지금 만나려면 좀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좀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뭐 권하기도 했는데 저는 일부러 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앞에 차려진 대로 그냥 먹어야지 체질 따지면서 있으면 성도들이 불편하고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제 집사람하고 저는 몸에 꼭 안 맞는 걸 본인들이 알지 않나요?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좀 졸린다거나 그 음식을 먹고 나면 기운이 없거나 또 뭐 속을 깎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 몸에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먹고 그리고 드물게 먹고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권도원 박사의 팔체질이 어디서 나오냐면 놀랍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아 가족이 8명이었잖아요. 그 8명으로부터 체질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서 8개의 체질의 사람들이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됐다고 그분은 그렇게 팔체질의 기원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분은 신앙인이니까 성경에서 그 팔체질의 기원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 노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인물인데 사실은 뭐 노아 홍수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방주 이야기와 더불어서 흥미거리로 다 알고 있는데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노아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그리고 다시 인류의 생명이 이어지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는 첫째 성경 보면 쭉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타락한 세상을 거슬러 사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슬러 살았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장 9절에 보면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과 짝지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대한 탕류와 같은 죄악의 물결이 세상에 휩쓰는데 본인은 그 물결을 거슬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멋지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 목사님에서 이제 신학과 교수니까
목사이기도 한데 이분의 카톡 대문글에 보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이죠.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휩쓸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필요하면 물을 박차고 거슬러 올라가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노아가 거슬러 살기 쉽지 않았던 게, 사람은 사실은 중거 집단 속에서 자신의 가치 또 삶의 방식, 그것의 기준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게 되죠. 가정이나 또 요즘 같으면 자기가 다녔던 학교,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단체, 이런 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는 이 세상에 나서 자라는 과정에 소위 사회화되죠. 자라면서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와 또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한테는 맞는 것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편한 것입니다. 그걸 거슬러 사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당장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르게 행동하면 왕따를 당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이 무서워서 자기 또래들에 맞춰서 지내죠. 그 또래들이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을 같이 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또 가수들, 어떤 가수가 유명해지면 그 가수 노래를 다 챙겨봐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가수가 유명하다 하고, 그리고 그 가수의 팬이 돼서 그 가수를 따라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 다 그런데 자기만 나는 걔 싫어해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 딸을 당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더군다나 옛날에는 그 마을의 공동체의 삶의 관습과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긴밀하고 그 속에 속해 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강요 후보들, 장관 후보, 총리 후보들 나와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보지 못하고 신문 그냥 헤드라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뻔한 내용들일 것 같아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소위 진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추천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 시절에 또 지금까지 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인권을 부르짖고 민주화를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 그리고 정경유착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그들의 삶을 쫙 펼쳐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판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야 되니까 똑같이 그 권력을 통해서 타락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훌륭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전에 보수 정권의 강요 후보로 나와가지고 청문회에서 비판받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실망해가지고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은 시대를, 같은 사회 안에 살다 보니까 서로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닮아져 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믿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마저 세상을 닮아가서 비판을 받고 하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얘기는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 노아는 세상을 닮아가질 않았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의 정신과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 세상의 그런 조롱과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었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교제가 살아있었고, 그 교제를 따라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는 힘, 능력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한 것을 다 준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쭉 이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뭐 동물들 가축들을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도 굉장히 노아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세상의 웃음거리였습니다. 방주가 첫째는 너무 컸어요. 조금 그때 뭐 이렇게 그 계량 단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 얘기한다 그러면 이 방주의 길이가 135m에서 한 150m 정도, 굉장히 거대한 배였습니다. 넓이가 한 22m 정도, 높이가 한 15m, 13m에서 한 15m 정도 되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배를 이용하기 시작한 게 이 이집트 쪽에서, 그쪽 중동 쪽에서 이집트 쪽에서 맨 먼저 운송 수단으로서 배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배는 갈대를 잘라서 말려가지고 서로 묶어서 갈대의 부력에 의지해서 주로 강가를 이동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죽 같은 걸 배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배들은 대부분 2, 3m 되는 작은 배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집트에서 초대형 선박들이란 게 겨우 30m 전후의 배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즘 식으로 하면 거대한 뭐 이렇게 구축함이나 뭐 여객선 같은 큰 배가 한 30m 정도 되는 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오래전에 보물선이 발견됐잖아요. 원나라 절강성에서 일본 규수 지방으로 가는 상선이었는데 거기에 도자기 뭐 엄청난 것들이 실려 있었어요. 저도 거기 한번 그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 명지대학 도자기 박사라고 하는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제 우리 교수 기도회 성역 공부를 하나 끝나고 나면 우리가 문화답사를 가든지 뭐 친교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원나라에서 이 큰 대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는 거니까 배가 커야 됐겠죠. 당시로서는 초대형 상선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초대형 상선. 그 길이가 34m밖에 안 돼요. 너비가 그 10몇 메다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50m, 너비가 22m, 높이가 15m, 3층으로
만듭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노아가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배가 일반적인 배 형태가 있어요. 일반적인 배는 유선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물살을 가르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 네모 박스였어요. 박스.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배죠.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이 노를 저을 수 없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용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 건조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기 6장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인간의 수명이 최대한 120살밖에 안 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그 생물학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사람의 머리가 전체 죽을 때까지 5번 바뀐답니다. 이 머리카락이. 근데 이 머리카락이 5번 바뀌는데 한 번 바뀌는데 25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125년 정도 인간은 사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 정도로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120년이 노아가 앞으로 노아에게 얘기를 하고 홍수 날 때까지가 하나님이 120년을 보고 너희들이 살 날이 앞으로 120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인간의 수명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만약에 홍수가 날 때까지 기간이라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무려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의 그 다음에 배가 지금 성경에 보면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배를 만들면 바닷가나 강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전혀 이해를 받을 수 없는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간섭하거든요. 제가 수년 전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쪽 그 충안고등학교에서 명지대 쪽으로 내려오는 골목길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엔 항상 거기가 붐빕니다. 이거 이제 차가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제 차의 양쪽에 있는 이 사이드 밀러를 좀 접어줘야 상대방들이 좀 빠져나가기 편할 것 같아서 저도 빠져나가기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 사이드 밀러를 접었어요. 주로 그냥 접고 제가 지나갑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자꾸 저한테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차를 또 한 차가 앞에서 오면서부터 빵빵거리길래 차를 가만히 세워서 창문을 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이드 밀러 접어졌다 이거예요. 피고 가라는 거, 피고. 사람들이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도 많고 그거 접어졌다 피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 내려올 때마다 사이드 밀러 접는데 그때마다 그런 일을 겪어봐서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안 하면 사람들이 다 간섭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제가 예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예배 정신은 같을지라도 예배 요소는 다 다르고 변해왔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학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학원 복음화, 젊은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그래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민족을 복음화하고, 또 더구나 요즘은 외국 유학생들이 몇천 명씩 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복음화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학원을 복음화하고 우리 사이에 일반 지역교회와
우리가 다르게 하면서 기여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변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옆에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 와서 예배 시작 찬송가를 바꾸는데 3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임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는 원로 목사님이 그 찬송가를 시작했는데 왜 목사님이 시작 찬송을 바꾸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못 바꿨대요. 3년이 걸려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도 걱정을 해요. 제가 이제 이 교회 조금 변화를 주려니까 목사님 이렇게 또 성도들이 바꾸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오시면 책상 하나 옮기는데도 하루에 5cm씩 이렇게 옮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죠. 또 그런 부목사님들의 우려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개혁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학으로 학위를 하고 평생을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예배를 기획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학교회인데 대학은 뭡니까? 대학은 시대가 변화할 때에 그 새로 변하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게 대학입니다. 지역교회들은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교회가 안 바뀌면 새로운 젊은이들이 교회를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다르니까.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방식과 너무 다르니까 교회가 낯선 집단처럼 여겨지게 되고 교회가 개토화돼 가는 것입니다. 고립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대학교회니까 조금 우리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젊은이들이 와서 교회에 적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주는, 그래서 지역교회보다 반보나 한보 앞서가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가 편안하게 들어와서 계속 교회가 선순환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줘서 지역교회들도 그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오겠구나 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예배 변화 준다고 막 놀라는 분들이 계속 열린 예배를 한다 그러더라 이런 소리들 들립니다. 예배가 무슨 열린 예배고 닫힌 예배가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성도들이 가장 은혜롭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그걸 잘 기도하고 준비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2부 예배부터 앞부분만 조금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의 잘 적응하는 걸 봐가면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는 그렇게 이해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노아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홍수를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홍수를 겪어본 적이 있으면 쉽게 그 말을 따랐을 텐데 노아 자신도 그런 홍수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처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말씀과 현실이 이 괴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놀랍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한번 믿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노아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노아는 죄와 잘못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그치고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술을 마시나니까 몸에 열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다 훌러덩 벗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도 다 벗고 훌러덩 벗고 자고 있으니까 웃었어요. 형하고 동생한테 나와가지고 아버지 좀 보라고 좀 얼레리 꼴리를 한 거죠. 그러자 다른 아들들이 가서 셈과 야벳이 보자기를 가져가서 아버지 옷을 아버지 몸을 옷을 가져 덮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깨어나서 함이 한 짓을 듣고 자식을 저주를 해요.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불편하지 않던가요? 자식이 좀 못되긴 했지만 저주를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의인 노아라 그러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노아가 확 돌아버린 사람처럼 경노했을까? 마치 용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처럼 이 용 턱 밑에 비늘이 다 바른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턱 밑에만 하나 이 비늘이 거꾸로 이렇게 붙은 비늘이 있답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자가 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이게 있는데 용이 원래 순한 동물인데, 용은 원래 상상의 동물이죠. 순한 동물인데 이 거꾸로 붙은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엄청 화를 내면서 그 건드린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한테 조언하고 왕한테 뭐라고 건의할 때 왕의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왕이 싫어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죽게 되니까 조심해라, 그런 교훈으로 그 말을 사용합니다. 용이 비늘이 닿았는데 거꾸로 있는 비늘은 자기 약점이잖아요. 그죠? 그걸 건드리면 용이 그냥 격발돼 가지고 상대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영린이 있지 않나요? 어떤 점을 순한 부인데 어떤 면을 이렇게 언급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영린이 있을 거예요. 상처라든지 자기 어떤 상처받은 자존심이라든지 자기 약점이라든지 자기 어떤 부끄러운 과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면 사람들이 폭발을 하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럴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게. 노아는 죄가 강물처럼 노도처럼 흐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나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았겠다. 의인이여 흠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겠다. 그런 의지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발버둥을 치고 나중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더 마음에 놀랬겠어요. 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자기는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게 아닐까. 그 자기 약점, 어떤 수치 그런 게 건드려지면 이 폭발을 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진 게 아닐까. 그리고 그 함이라는 아들이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걸 보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자기의 그 잘못이 자기가 내가 아직도 이 나이에 이 포도주에 끊지 못해서 자식들 앞에 이런 부끄러움을 보였나라는 스스로의 자책감과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이 다 심판받고 죽는 것을 봤는데 그 놀람이 가시기도 전에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걸 봤을 때 오는 그 분노 이런 게 겹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 가족들한테 너무 엄격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목사 자녀들이 뭐 아니면 도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 장로 자녀들이 잘된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 늘 혼나니까 어린 아이들인데 어린 아이 같은 게 어른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네가 목사 아들인데 네가 장로 아들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고 집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얘들이 빗나가는 것이. 제가 얘기했나요? 여러분한테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자녀가 연대를 다녔는데 그 연대에서 강사를 했던 분이 이제 학교 대학 선배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 아드님 얘기가 옛날 일 있죠. 그분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그 아들도 지금 뭐 돌아가실 때가 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강사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또 연대 그때 이사로 계셨고 다른 대학에 뭐 이사장도 하시고 유명한 분이었죠. 수업을 잘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시험날 들어왔는데 이 팔절지 큰 팔절지를 갖다가 앞뒤로 다 쓰더니 그 다음에 한 장 더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다 쓰더래요. 집에 와서 읽어봤더니 세상에 그 팔절지 2장에다가 자기 아버지 욕만 길게 썼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도 그 교회를 잠깐 다녔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다 존경받고 그랬던 분이죠. 근데 아들한테 본인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교인들을 댈 때는 그렇게 자유로운 목사님인데 아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강의했던 분이 또 그분도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제 서울시내 유명교회 담임 목사를 지내시고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얼굴이 정말 그 성인같이 생긴 분이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강의 들은 나무개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다른 공부를 하다가 유학 와서 제가 회심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옛날 대학 다닐 때는 그냥 술에 쩔어 있고 술 담배 쩔어 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랬던 사람인데 얼굴이 너무 천사같이 환해지고 정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6장 9절과 8절을 잘 봐야 됩니다. 9절은 보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흠없는 자라 그러는데 8절에 보면 그 노아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의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노아가 가진 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지. 노아가 완전히 의인이어서 그 의인에 준하는 것을 받았으면 은혜가 아니죠. 노아가 의인이요 흠이 없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죠. 다시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사람으로서 삶의 원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산 사람이었죠. 그러나 노아도 완전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말씀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늘 실수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한 우리를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을 얻게 됐다는 개념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의롭게 받아줬다는 것을 믿고 나도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나를 받아줬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계속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데 빠지는 거죠.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으면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한번 믿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이 얘기 들으면 맨날 방황했기 때문에 솔깃해지는 거죠. 노아는 사람은 은혜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 그는 의인이었지만은 너무 험한 세상, 죄된 세상에 살면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지나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은혜로 사는 존재다. 그랬으면 내 아들도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잘 이끌면 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좀 더 여유 있게 아들에 대해서 대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특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또 바울 사도가 특별히 분명하게 정리해 준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혼탁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불신앙의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약속대로 되리라 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